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좌우 옆 사람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용감한 증인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는 선물이란 저자 영국의 폴 브랜드, 그는 고통은 선물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그와 공저 이 책을 쓴 같은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 제가 설교 중에도 그동안 이분의 얘기를 많이 인용을 했죠.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성가이고요, 또 목사님이기도 하죠. 우리나라도 번역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이제 아무도 원하지 않는 선물 이런 책을 공조했고, 또 그분은 늘 많은 책들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분들, 또 정말 환자들을 위해서 늘 메시지를 많이 전했는데요. 그분도 역시 고통은 곧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런 책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금년 2월 달에 그에게 참으로 아주 어려움이 닥쳤죠. 고통은 선물이라는 그것처럼 그에게도 고통이 왔습니다. 그가 2월 달에 결국은 파킨슨병에 이렇게 진단을 받게 됐고요. 그래서 그가 그것을 파킨슨병이 자기에게 온 것을 확인한 이후에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은 이 병이 기적처럼 내 삶에서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기도였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남을 위로해 주기는 쉬우나 막상 그것이 나에게 왔을 때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이분의 기도 속에서도 알 수가 있죠. 그분은 한 1년 전부터 약간 이런 증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스키장에 가서 또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걸음걸이와 또 글씨가 이상하게 보일 때도 있었고요. 그래서 의사한테 가서 얘기를 했더니 전혀 파킨슨병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1년 만에 결국은 다시 또 그가 운동하다 넘어졌고 병원에 실려가서 진단을 받으니 파킨슨병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당시에 이렇게 말합니다. 평범한 것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게 됐다. 여러분, 이건 참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내가 어제만 해도 멀쩡했던 나 오늘부터는 평범한 일을 할 수 없는 정말 환자가 됐다. 그걸 인정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는 이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 그에게 위로의 편지도 보내고 또 많은 여러 가지 말씀들도 주었는데, 그 중에 그의 귀에, 그의 눈에 쏙 들어오는 말씀이 있었는데, 시편 71편 9절에 보니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이 말씀이 가장 눈에 확 들어오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는 역시 영성가답게 이런 파킨슨병이 그에게 왔지만 그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의 아내와 주변에 도움을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를 드리면서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렇게 그가 또 많은 사람 앞에 고백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필립 얀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많이 알려진 정말 팀 켈러라고 하는 사람, 엄청난 서적이 우리나라에서 번역이 됐습니다. 저도 그분 책을 많이 봤지만요, 그분 역시 지금 암 투병 중에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정말 그 노렌 커닝햄이라는 분도 영성가인데 그분도 역시 지금 투병 중에 있지요. 근데 이분들은 그런 투병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과정 속에서 그가 그동안 전했고 또 믿었던 그 하나님을 더 강력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용감한 증인들 이 서론에 제가 이분들을 소개하는 것은 누구든지 이런 일이 올 수 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과연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그분들이 말한 것처럼 고통은 선물이라는 그 고백을 많은 사람 앞에 진실되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거는 전도자의 무용담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령이 취한 제자들이 이제는 복음을 죽기 살기로 가서 전하게 됩니다. 너무 열정적이었기 때문에, 너무 정상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걸 본 유대인들이 볼 때 저거 완전히 미쳤다. 그래서 그들이 그 비아냥거리는 소리 하는 말이 새술에 취했구나. 술이 완전히 익지도 않은 그런 술을 마시다 보니 저거 완전히 미쳐버렸네. 이렇게 그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령에 취해 보면 이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에 취하면 내 마음대로 나를 가름할 수 없어요. 물론 통제는 가능하지만
그 기쁨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막 기뻐하고 뛰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막 희죽희죽 웃고 다니니까 미친 사람처럼 보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이 취한 사람들은 그거에 별로 개의치하지 않습니다. 왜? 그분이 주신 은혜, 그건 내가 거부한다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은혜의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볼 때, 외부인이 볼 때는 미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겠으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매우 매우 즐거운 시간이고 또 은혜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나라는 그 여인도 정말 슬픔 속에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리 남편에게 사랑을 2배나 받았지만 그 사랑이 무슨 그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가 있겠어요. 그에게 가장 큰 위로는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정말 엘리 제사장 앞에서 그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으면 엘리 제사장마저도 그가 술 취해서 지금 기도한 줄 알고 어디 와서 술 취해서 기도하냐면서 기도를 멈추게 했던 사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하죠. 내가 취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오. 당신이 내 마음을 알아. 엘리 제사장은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그런 성령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비운의 제사장이죠. 그래서 그 모든 걸 사무엘에게 넘겨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지금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 아니 많은 무리들 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 유대인들이 이 기독인 하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완전히 이단으로 취급해서 잡아서 감옥에 넣거나 고발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들이 가져 대낮에 많은 사람 앞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거는 그야말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각오가 있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이 복음의 열정 때문에 하나님 주신 그 성령의 놀라운 능력 때문에 순수한 마음으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은 내가 오늘 죽어도 관계없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니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사람처럼 보였을 것이고 그들의 평가 또한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랬습니다. 그들은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만 해도, 성령을 받기 전만 해도 그들은 두려워서 도망갔습니다. 또 방에 숨어가지고 누가 올까봐 문 걸어 잠그고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정말 근심 걱정하며 그저 머물렀던가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은 이렇게 변화됐다는 거죠. 예수님을 안다고 할까봐 도망다녔던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많은 무리들 앞에 서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고 그가 바로 메시아라고 말하고 그가 정말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어디서 나왔냐 그거죠. 그건 바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을 때에 그들에게 임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 중에 가장 또 뛰어난 사람, 역시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항상 손들어서는 이 베드로고 그가 설교 오늘 최초의 설교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는 초대교회 대변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베드로 또한 마찬가지죠. 그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정말 그 앞에서 고문을 당할 때 또 나가 정말 빌라도에게 여러 가지 정말 그 신문을 당할 때 그 한 여종이 와서 할 때 이 사람도 그 사람이라 할 때 자기는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아주 정말 배반자였죠. 그런 그가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성령이 임한 후에 그렇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어찌하여 얘가 이제는 그 예수님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메시아라는 것을 이렇게 전할 수 있었던가 하는 거죠. 그 모든 것은 성령님이 아니고는 이룰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담대하게 오늘 그들에게 오늘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이제 아주 예수님의 마음 중에 하나, 긍휼한 마음이 그에겐 생겼습니다. 우리 전도자나 목회자나 또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에게 제일 조건이 뭐냐? 긍휼함입니다. 상대방의 영혼에 대한 긍휼함을 갖고 있지 않으면 목회도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해도 육적인 목적이 목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 내가 전도하다가 상대방이 좀 기분 나쁜 소리하고 내 감정을 건드리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때려치고 아니면 욕심하고 한 대 때리고 그냥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것, 그것은 바로 그들이 영혼에 대한 국률함이 그에게 먼저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공률함, 그 마음이 우리 믿는 모든 사람에게 먼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없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용감한 증인으로 살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내가 기독인으로서 바르게 살 수 있는 것이고, 한 대 맞아도 욕을 먹어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악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 감정에 맞지 않다 하더라도, 나를 몹시 비방한다 할지라도, 나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충동질을 당하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스스로가 넘어져 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들었을 때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 공유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한 전도자가 될 수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데, 베드로가 바로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 많은 무리들, 술 취했다고 난리치고 하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그가 소리 지르죠. 유대인들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이요, 거기는 디아스포라 된 유대인도 있을 것이고요, 또 나가서 이방인으로서 유대인 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거기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 향해서 그가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제발 내 말을 들을 수 있게 조용히 하라. 조용히 내 말을 좀 들어보시오. 베드로는 굉장히 담대했습니다. 그 무리들 앞에서, 그렇게 소리 지르는 무리들 앞에서 내 말을 좀 들어보시오 하면서 그들을 조용히 시키는 이 베드로의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냐 하는 것이죠. 그렇게 두려워 도망다니던 그가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성령님의 역사가 나에게 함께 할 때 우리는 담대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쁜 의미의 담대가 아니라 늘 좋은 의미에서 모든 것을 내가 안아주고 내가 또 베풀고 나가서 내가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랬습니다. 또 거기에는 이방 디아스포라 된 사람들은 또 자기네 말을 이해할 수 없으니 또 거기 통역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기 전에 충분하게 환경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들은 제압을 당했겠죠.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고 저렇게 담대하게 우리 보고 조용히 하라고 하지? 어디 한번 드러나 보자. 뭐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을까요? 그들은 이 말씀을 통해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은 한 말씀에 죽고 사는 겁니다. 네, 많이 들어 죽고 사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딱 한 말씀입니다.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겁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서 죽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는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대로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면 살지만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들은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그들은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는 것이고, 이것은 그들이 정말로 가장 좋은 구원의 기회를 그들이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모습을 갖추더라도 희롱하든 조롱하든 관계없이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그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 그들에게 조용히 하게 하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갈 때 우리는 세상을 포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를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세가 없이 나만을 위한 신앙 가운데 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을 포용할 수 있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자, 금요일 날도 제가 설교했잖아요.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탈북자들이 교회에 나왔는데 장학금 준다고 했는데 한 번 안 나오면 뭐 반을 잘라버리고, 두 번 안 나오면 장학금 이제는 취소, 다음에는 장학금 못 받는 거, 퀴즈 내고 한 번 못 맞추면 벌점 몇 점에서 나중에 장학금을 안 주는 제도. 이게 성경에 어디 있나요? 교회가 이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것을 도와주는 것이지,
우리의 것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나머지는 그들에게 권면하고 교회에 나오도록 여러 가지 우리가 권면을 해야 되지만 그렇게까지 강압적으로 해서 장학금을 주고 안 주고 하면서 그들의 정말 자존심과 모든 것을 다 무너뜨려 버린다고 하면 그들은 돈만 생기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뭘까요? 더러워서 안 받아. 교회 에이 그리고 너희가 무슨 사랑 얘기하냐? 이게 펼치고 펼쳐지면 탈북자들 우리나라 3만 명이 넘답니다. 그들은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다 연결돼 있어요. 하나교회 거기 가면 완전히 돈 안 주고 한다. 이거 한마디 누가 하면 그냥 다 연결돼 버려요. 그게 기사에 났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뭔가 좀 잘못되고 가고 있어요. 누구도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고 잘못된 것마저 고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유대인의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처음에는 그 예수님 자기가 따라다니는 그 스승이 그냥 십자가에 죽어버린 줄 알았는데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그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뿐만 아니라 간구하는 모든 사람 제자에게 다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변화가 되어서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데 이 유대인들은 여전히 자기 동족들은 여전히 그 메시아를 모르고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으니 얼마나 불쌍하고 답답할까요? 그래서 그런 국민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런 논리적으로 말합니다. 그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말씀을 잘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 당신들 우리 보고 술 취했다는데 지금 몇 시냐 몇 시? 3시가 우리 계산은 아침 9시거든요. 유대인들은 아침 9시, 12시, 오후 6시면 그들은 기도를 정기적으로 합니다. 그럼 당신들 이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잖아. 그럼 우리도 유대인인데 우리도 믿는 사람인데 그럼 우리는 술 취해서 지금 이렇게 한단 말이냐.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라. 우리가 아무리 못돼 먹기로 서니 기도하는 사람이 술 먹고 와서 당신을 이 짓거리 하겠느냐 이 말이죠.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니 맞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술 취한 것처럼 보이고 당신들에게 지금 예수님을 증거할 때 이렇게 미친 듯이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전하는데 당신들 요엘서 알지 않느냐? 요엘서. 당신들이 믿는 요엘서 구약.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더냐? 마지막 때가 되면 말세가 되면 나의 영을 내 모든 사람들 종들에게 자녀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예언하게 하겠다고 말씀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이거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그 요엘서의 성취다. 말씀을 믿고 너희가 믿는다고 하면 그거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 술 취한 것처럼 세상 술은 어떻습니까? 마시고 처음에 마실 땐 기분이 좋지만 어느 정도 취하면 그 다음에 인상이 불쌍하게 됩니다. 그래서 뭔 얘기인지 몰라. 한 얘기하고 또 하고 아주 완전히 녹음기야. 한 얘기하고 또 하고 잊어버리고 어떻게 집에 왔는지도 몰라. 다음날 아침에 물어보면 무슨 얘기했는지 뭘 했는지도 몰라. 이게 술 취한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술에 취하긴 취했지만 성령에 취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얘기, 자기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지금 성취했다고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것이 어떻게 너희가 술 취했다고 말할 수 있냐 그 말이죠. 그들은 압도당했을 것입니다. 야, 베드로가 저렇게 똑똑한가? 저 갈릴리 사람 무식하게 그지없고 저 고기나 잡는 저가 언제 저렇게 배웠길래 저렇게 똑똑하게 그것도 성경 말씀 인용해 가면서 저렇게 설교를 잘하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 말씀을 듣는 그들 중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아마 상당 부분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돌아왔고 구원을 받게 돼서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까 할 때 너희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도 그가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전한 것은 바로 요엘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세상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그들에게 인용해 주었습니다. 자녀들은 이제 성령이 함께 하시면 바로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우리는 예언이 하려면 개인적인 예언은 성경에서 해당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항상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앞으로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그것을 미리서 말해 주는 것이 그것이 예언인 것입니다. 개인의 문제는 개인이 혼자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걸 성경과 연결해서 성경의 예언의 말씀과 연결해서 하면 그거는 잘못된
성경이고 잘못된 예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후손들은 이제 앞으로 오실 예수님 심판은 어떻게 될 것이며 또 나가서 예수님 오실 때 어떤 징조들이 나타날 것인지 이 얘기하는 게 바로 예언인 것입니다.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청년들의 삶은 오늘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그 환상, 비전을 통해서 앞으로 올 세계를 바라보며 청년들이 열심히 나가야 하는 것이고요. 노인들은 아이고 이제는 낙도 없는데 죽을 날만 남았네.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할 때 그들에게 무엇이 바로 구원이 있고요. 나아가 천국이 그들에게 보여지는 그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이 많은 먹어 세상 일에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은 천국을 꿈꾸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천국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남종 여종 구약에서는 제사장은 전부 다 남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성령이 오신 이후에는 이제 남종 여종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다 주겠다. 그래서 그들 또한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예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아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 요엘의 마지막 때가 왔으므로 그 마지막 때 메시아가 오는 걸 당신들은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 마지막 때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으니 우리가 하는 것이 바로 예언이고 또 요엘의 예언이 성취되었으므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길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가야 할 것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오신 메시아를 아직도 안 왔다고 기다리는 것이 옳은 신앙이고 그것이 바른 신앙이냐 한번 듣고 생각해 봐라. 그걸 지금 베드로가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아주 명확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또 그들이 부정할 수 없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꼼짝 못하게 그들을 지금 그 자리에 가둬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오늘 그 장면을 우리가 똑똑히 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오순절 기점을 통해서 오순절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을 계시할 때 이와 같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그분을 계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예언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예언이었고 또 나가 신약의 모든 말씀은 예언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 전도를 받는 사람에게는 다 그것이 예언인 겁니다. 당신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게 그게 예언이에요. 그게 뭐가 잘못됐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해야지 그 사람들이 싫어할까 봐 천국만 이야기하고 지옥을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하기 빼기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인은 용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용감하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없고요. 그렇게 용감하려고 하면 반드시 성령이 우리를 지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재림, 나가서 심판에 대한 이런 예언을 계속 하시면서 정말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되어질 모든 것은 예언인 것입니다. 오늘날 설교도 그런 예언적인 설교가 많은 것입니다. 왜? 그것은 뭐 당신이 어떻게 될 것이요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을 풀어서 예수님이 오실 때 징조들을 말씀하는 것도 이것도 예언 중에 하나인 것이고요. 또 나가서 앞으로 심판이 어떻게 될까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도 그것 또한 다 예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해가지고 점쟁이한테 가서 뭐 점쳐가지고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언에서는 벗어나는 것입니다. 개인의 문제를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고 그런 개인의 문제는 개인적으로 기도를 해서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 속에서 응답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또 인도하실 수도 있는 것이나 성경에 말하는 예언은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구원받아야 될 모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미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예언인 것이고 이제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가 있으나 성령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무슨 얘기인지도 이해도 안 가고 또 나가서 믿어지지도 않고 그러니 그렇게 너무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정말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볼 때마다 저 사람 너무 심하다, 열광적이다, 미쳤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반드시 맞기는 하지만 성령의 관점에서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것은 미친 것이 결코 아니라
아주 충성된 증인으로 그가 열정을 다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주시기를 원하시고 말세에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 성령을 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 성령을 간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이어지는 것이고 또 나가 그것이 유지가 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더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간구하는 사람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성령은 간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성령 충만을 늘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적인 사람이고 세상을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인, 그리고 나가 구원을 끝까지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계속 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되면 하늘로부터 또 이상한 일들도 일어나게 될 것이고 땅에서도 다양한 하나님이 하시는 징조들을 보여주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 2000년 동안 살아오면서 많은 역사 가운데 지진과 기근과 또 나가서 다양한 전쟁들로 인해서 얼마나 인류가 많이 죽어가고 또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과거도 그랬지만 현재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그 일이 계속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근, 전쟁, 가정의 불화와 파탄, 이것은 심판의 앞으로 징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매일매일 뉴스를 접하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가정이 지나치게 파괴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우리 자녀들이 이제는 마약에 너무나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자기 자녀가 마약을 안 할 거라고 믿기를 원하고 안 할 거라고 120% 확신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보니까 내 아들이 뉴스에 나오는 거죠. 오늘날 세상이 그렇잖아요. 내 아들은 전혀 안 그럴 거라고 했는데 내 아들이 바로 그 범인이었고 내 아들이 감옥에 가야 되고 이런 일이 계속해서 앞으로 일어나게 된다니까요. 이미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지 않고 아이들을 잘못된 길로 놔도 방치해 뒀기 때문에 신앙의 길로 인도해서 그것이 나쁘다는 것을, 그것이 죄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교육을 시켜서 그걸 멀리 했어야 되는데 친구들의 유혹, 미혹에 그냥 끌려가가지고 결국은 호기심에 했던 것이 이제는 그의 인생을 망쳐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이런 현실입니다. 그런 이런 많은 징조들을 보면서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 직전에 여러 가지 환경들을 볼 때, 징조들을 볼 때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이 시대를 보면서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없다면, 이 시대를 보면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없다고 하면 결코 우리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이 놀라서 빛을 잃어버리고 달이 변하여 핏빛으로 변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중국의 황사를 통해서 하늘이 시뻘겋죠. 뭐 그런 것만 징조가 아니라 세상이 점점 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사회, 경제, 정치 모든 면에서 가정까지도 이제는 파탄 지경에 이르고 앞으로 조금만 있으면 혼자 사는 가정이 너무나 많아집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는 오복을 이제는 다 우리는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얼마나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로 치닫고 있나, 이거를 볼 수 없다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겠죠. 어제나 오늘은 여전히 편안할 것이고 안전할 것이고 내 기쁨은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게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그때에 바로 뭐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 그날이 온다는 것 아닙니까?
성령을 통해 세상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건이 어느 순간 오게 되는 것이고,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오나 라고 말할 수 있으나 갑자기가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예언 속에 이루어지는 과정이라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감한 증인들은 그걸 본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를 포함하여 제자들 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베길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의 영혼이 막 죽어가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교회부터 시작해 우리 모두가 과연 세상에 그 믿지 않는 그 영혼들에 대해서 그런 간절함, 그런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정말 기도하며 나가고 있나? 아마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우리 교회를 돌아봐야 되고 한국 교회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말은 청산유수지만 삶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 사랑한다고 말은 하루에 수천 번 하지만 행동을 한 번도 사랑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우리의 믿음은 아닐까요? 성령이 충만하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음 받는다고 하면 절대로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는, 제자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지금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 영혼 구원이 우선이고 그들이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바로 꿈이 있으니까, 천국에 대한 꿈이 있기 때문에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그리는 천국이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지요? 그게 없으면 신앙생활은 대단히 힘이 없습니다. 내일이 없는 인생이 뭐가 희망이 있겠어요? 성령 충만해야 천국에 대한 소망도 있고요. 그래야 여러분 힘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말하죠. 그 기다리는 예수님이 바로, 그 기다리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입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구원을 얻고자 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그가 지금 여기서는 마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무슨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용서를 빌기만 하면 주님은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구원의 길로 그를 인도하신다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따라 오늘 또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며 또 우리의 잘못된 것을 또 하나님께 아뢰고 우리가 회개하며 용서받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정리해 본다면,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라는 것,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반드시 정말 자기의 어떤 과거로 이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 과거는 사라지고 없어졌고 다 지워졌고요. 내 죄가 지워지듯이 내 과거의 모든 나의 육적으로 살던 그것도 다 지워지고 이제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령이 충만하지 않게 되면 나는 여전히 육적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긴 살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내가 아직도 성령에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말이 동시에 오면 성령이 충만할 때는 세상을 무조건 내가 다 끊어버릴 수 있고 그것을 거부할 수 있으나, 이게 조금 기울어지면 육적인 것을 여전히 나는 택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온전한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고 거듭난 사람의 자녀로서의 자부심이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신앙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좀 세상의 핍박을 받아도 그는 마땅한 것, 사람들이 욕을 해도 그래,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이야. 그렇지만 그 사람에서 기도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처럼, 스데반처럼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런 아량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국률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임이고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크리스천은 용감한 복음의 증인이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영혼도 저들이 저렇게 하면 죽기 때문에 저 사람들도
해방되고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국리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은 마땅하고요.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자랑하며 당신도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고 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왜? 사람을 살리는데 어떻게 그냥 가만히 손도 안 대고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어요? 아니, 죽어가는 사람을 끄집어내려면 얼마나 에너지를 많이 소비해야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전도한다는 게 엄청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금 고동에 빠져가지고 혼자서도 정말 간신히 올릴까 말까 할 정도의 에너지를 소비해야만 그걸 건져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다면, 전도라는 게, 영혼 구원이라는 것은 육적으로 힘이 들지 않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미스다고 말할 수도 있고요, 정신 이상자로 말할 수도 있고, 또 너무 지나치게 열정적으로 말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후원자가 되어줬어요. 무엇이? 그들에게 성령이 늘 함께 했기 때문에 바울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도하는 모든 사람들, 우리 삶도 전도긴 하지만 특히 전도를 열심히 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요, 또 우리가 나가서 그들에게 칭찬도 해줘야 되고, 또 때로는 위로도 해줘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이단의 열심은 왜 안 좋습니까? 이단은 우리보다 더 열심히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정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열심은 교주를 위한 열심입니다. 한 영혼의 구원에 대한 열심이 아니고, 열정이 아니고, 정말 그런 어떤 정말 복음에 대한 어떤 전도의 열정이 아니라 그 교주를 위해서, 자기네 집단의 목적을 위해서 그들은 죽기 살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나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리기 위해서 열정을 다하는 정말 구원의 방주기 때문에 교회도 그렇고 성도 여러분들도 거기에 열중할 때, 또 열정적으로 할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귀한 어떤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고요, 또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것, 믿는 것이 어디까지냐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아는 것만 믿어서는 안 되고요, 성경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것을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사람은 몇 독 읽었다고만 자랑을 시큰합니다. 몇 독, 천독, 만독 해도 그 예언이 성취될 것을 믿지 못하는 그 만독이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한 번 읽어도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다는 걸 믿고 나갈 때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참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또 하나님이 그런 사람의 믿음을 정말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이 읽어야 되지만 그 읽는 모든 내용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되고, 그래서 그것은 바로 예언이고, 바로 오늘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 요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그 예언처럼 하나님의 나머지 예언들,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고 또 나가 심판하실 거라고 하는 그 예언들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나가는 게 신앙입니다. 그 믿음이 연약해지면 우리의 신앙은 세상 사람과 별 차이가 없이 윤리, 종교적인 신앙생활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심판을 피할 길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미래는 불확실한 시대입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 사회, 정치, 경제 모든 면에서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 때가 있음을 말하고 있고요, 그 심판을 통해서 구원과 그 다음에 이제는 정말 벌로 완전히 나눠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면 구원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지옥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믿는 사람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것, 그것이 내 영혼의 안식자가 된다는 것을 믿고 가는 것이 가장 복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야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용감한 또 증인으로 살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또 차고 넘치는 사실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여러분도 충분히 받으셔서 용감한 증인들로 정말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